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강지원 목사님께서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인들하고 인사하는 꼭 이 인사를 꼭 합니다. 시간마다 우리가 인사하는 인사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지요. 다 같이 사랑합니다.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뭐가 고마운지는 몰라도 작은 옆에 분들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얼마나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정성이 모아질 때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악합니다. 꼭 지금은 노아 때와 같은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지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주님 오실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는가. 그런 우리 한국을 위한, 우리 다 한국 사람이니까, 애국자들이니까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지요. 그것뿐입니까? 또 교회 걱정을 하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교회 걱정을 하지요. 여러분들 가정 있죠? 가정 걱정 다 하죠. 우리 식구마다 다 건강하게 잘 예수 잘 믿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여서 자식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식 걱정하지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걱정, 직장 걱정,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질병 걱정을 얼마나 합니까? 요즘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어디가 아픈데 이거 암이 요즘에 많다는데 암이 아닐까? 내가 암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식구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 식구들은 누가 돌볼까? 이런 걱정 금신도 여러분들도 해봤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에, 내가 약간 이상이 있을 때에 혹시 어떤 질병이 있나 그 걱정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미국 땅에 와서 우리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정말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정말로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이 많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투성이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할 재산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6년이 지나도록 완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 시장하는 데에 몰두하고 또 재산 늘리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치 생활을 하지요. 또 백향목으로 자기 집은 시장을 하면서 궁정같이 지면서 하나님의 전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시지부지 지내고 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많은 문제를 제시하시고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 답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내가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영광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준하여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때 살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너무 많은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은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면 빨리 새길 수 있고 친하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전도사님이 골프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내가 전도사님과 친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내가 골프를 배워서 골프를 열심히 같이 치면 가장 빨리 친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친구와 새기려면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같이 하면은 빨리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새기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 스바냐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경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8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려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모습으로 살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그는 왕의 꿈을 해몽하여
그 나라의 총리가 됐죠. 그래서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전부 애굽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30년을 사는 동안 많은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거기서 받은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배물도 있었고요,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16년이 걸려서 아직도 완공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경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높이 날아갑니다. 아주 힘차게 날아갑니다. 그 새를 볼 때 참 건강한 새다, 행복한 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물에서 막 수영을 하고 그냥 힘차게 건강한 고기로구나, 행복한 고기로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봐줄 때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봐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고 너희 집은 빨랐도다 하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현상이 여기에 4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뿌려요. 많이 뿌려요. 열심히 뿌리죠. 뿌릴지라도 바쁘게 돈을 벌어도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2잡 3잡 뛰고 피곤해가 일을 해도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뿌려도 거둘 것이 없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700명은 자진 납부하고 30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수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가 빨리 안 돼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700명은 자진적으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수해 가는데 교통사고로, 도둑으로, 또 여러 가지 루스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직접 징수해 간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마셔도 흡족하지 않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흡족하죠. 근데 흡족하지 않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다. 이것은 내가 이 장사하고 저 장사하고 해봐도 별로 수확이 없다.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원에 가고 또 저 기도원에 가도 별로 응답을 못 받고 은혜가 안 돼. 요즘은 심지어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안 돼서 이 교회 가고 또 저 교회도 가봐고 가서 들어봐도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말합니다. 마셔도 시원찮아요. 이 현상,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정은 황무하였고 내 집은 빨랐도다 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때 따뜻해야죠. 노인들 보면은 가만히 보면 90대 된 노인들 보면은 그저 날이 더운데도 춥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말해요. 이건 공감. 지금 100세 세대가 됐습니다.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삼 녹용을 먹어봤댔자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거 다 먹어도 좋은 운동,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을 해도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러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납니까?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전대를 여기에 차고 다녔습니다. 돈자루, 조그만 돈자루를 차고 다녔어요. 그 돈자루에 구멍이 뚫어졌다 그러면 동전을 넣는데 그게 다 어디 가겠어요? 다 흘러버리죠.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고 내 집은 빨랐도다 하는 데서 여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에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그 교회의 강대상, 그 교회의 의자, 그 교회의 피아노 모든 것을 다 그 미국 교회 거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이키키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자리를 구했습니다. 넓은 자리를 구했어요. 넓은 자리를 구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우리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를 해서 다 교인들이 주일날 새성전으로 와봤습니다. 왔는데 그냥 카페 깔려있고 의자는 하나도 없고 강대산마저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찬양을 피타로 그냥 찬양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앉아서 전부 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광고하기를 내 의자는 내가 사놔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일은요, 의자가 꽉 찼어요.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바로 이게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하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기적이 따로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더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는 축복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디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러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인 우리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뜨뜻미지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강권반적인 발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압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권 발동으로 마음을 감화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흥분시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센병이라고 아시죠? 한센병은 옛날에는 많았었죠. 문둥병이라는 그런 병인데 이 병은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파할 줄 몰라요. 또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파할 줄, 손이 전부 멀쩡하지 않아요. 다 떨어져 나가요. 어떤 때는 이 몽둥이 이 손목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아니하고도 아무 변함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아닌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큰 일을 알고 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든 재앙과 갑부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폭풍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볼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누굽니까? 성전 건축하는 날부터, 성전에서 일하는 날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하는 날부터, 열심을 내는 날부터, 열심으로 모이는 날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로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는 가난한 삶을 살아서 없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죄가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니에요. 좀 어눌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미련한 것도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최선의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펴볼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별로 재물도 없지만은 그것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난 자식 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내 것이 없더라고요. 저 세상에 갈 때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빈몸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영혼만 가지고 갑니다. 영혼만 갑니다. 깨끗한 영혼, 정결된 영혼, 정직한 영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문제가 있느냐? 오늘부터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성전에서 일하는 날부터, 성전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날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월 빨리 흐르고 찬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에서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